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성경을 더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또 좋은 일기, 놀라운 총, 제 생애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지순례 가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자리를 대신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께도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요, 저녁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국내선으로 막 갈아타서 지체됨 없이 1시간 반을 또 날아서 갔습니다. 카이세리라는 곳인데 성경에는 갑바도기아로 나온 곳입니다. 그 국내선을 타고 가는 중에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하게. 근데 구름이 있으면 구름 위에 가잖아요, 비행기가. 환하고 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착륙을 하는데 내려서 보니까 해가 잘 안 보여요. 그 제가 확연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태양은 햇빛은 있는데 저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주를 비교해 봤을 때 태양은 실제로 바닷가에 모래알만 해요. 그 태양도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주 만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어디 사라지십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처럼 뭔가 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집어보면 낙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고 정직한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과 기도응답은 더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지?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케 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위대했던 엘리야도요, 낙심하게 되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지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노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소서,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계적인 부자 존 락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손을 투자를 했어요.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도가 나게 생겼네요. 너무나 독촉이 심해서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 철저하게 11조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아. 아니야, 나 시험해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존 락펠러 마음에, 락펠러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이 파봐라. 깊이 팠다는 거예요. 금은 안 나오고 갑자기 고문물이 팍 나오고 원유가 나와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11조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요 더 잘 믿고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야 됩니다. 존 뉴턴 Amazing Grace 그 한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 뉴턴이 한 말인데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며 따라서 더욱 강건하게 한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전에 낙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의 신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혼미한 마음을 줘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려요.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기도를 하면 기도응답을 받는 것도 같고 못 받는 것도 같고 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혼미하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유혹 미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데 너 뭐 기도한다고 응답받은 거 뭐 있냐? 없잖아. 야 무슨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주냐? 돈이 제일이지 빵이 제일이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시켜요. 야 주일 한번 뭐 빠진다고 뭐 큰일 나냐? 뭐 아무 큰일도 안 나는데 뭐 기도 한번 안 한다고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야 무슨 신이 다 똑같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신만 잘 믿으면 그 종교를 따라가면 구원받지 뭐. 요렇게 우리를요 마음을 혼미하게 흔들어요 여러분. 네? 매 순간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겨지는데 집에 가면 일상생활에 부딪히며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면 그냥 믿음이 다 흔들려가지고 혼미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도록 지옥 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매 순간
두루다니며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한 가정 빼놓고는요. 온 인류가 다 여기 혼미케 하는데 넘어가가지고 그냥 세상 여자들이 아름다움에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그냥 이게 영이요 같이 기준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이 잘못된 정보 미혹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좀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든든하게 서가지고 믿음에 서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믿음에 굳게 서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낄 때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신대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대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 여러분 욕심이요. 막 어떤 거 막 욕심이 과하면 그러면 꼭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햇빛을 보지 못하면 식물도 동물도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햇빛보다 영혼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빛 중에서 예수님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이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년 전 코로나 처음 발생할 때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무덤도 묘지도 없고 말 병원도 모자라. 중환자실도 모자라. 너무 공포스러워서 우리가 뭘 기대했어요? 치료약, 백신 언제 만들어지나,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들어오면 나부터 맞아야지. 사실은 저도 검색했어요. 여분이 있나 해서 막 카카오톡 막 누르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엄마 찾아 산만리가 아니라 백신 찾아 산만리. 그 약이 나오고 백신 맞으니까 괜찮아졌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죽음 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출구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래 죽을 수도 없고 지옥불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료약은 예수님이라는 예수.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꼭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렇게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로 그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 분이다. 예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약을 먹으면 치료받듯이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 맞고 말이에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항체를 갖게 된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두렵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진 우리는 뭐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과 생명을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사탄도 질병도 고난과 박해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엄청난 죽을 위기를 경험해서 살아난 분은요, 삶을 관조합니다.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세상 것에, 조그마한 것에 있지 않구나. 초월하게 돼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는 죽고 의로 살고 지옥 갈 사람은 죽고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나고 마귀 사탄의 저주받은 자녀는 죽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요, 날로 새로워지고 일신우일신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죄와 저주와 각에 흐르는 저주도 체질적인 것도 병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성품이 허약해. 각에 흐르는 것 때문에 병도 있어. 뭐가 좀 안 돼, 뭐가 마가 끼인 것 같은 게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싸움도 1등이고 공부도 1등 했어요. 제가 1등 졸업해서 초등학교까지. 반장도 여러 번 했어요. 학교 회장도 하고 2학년 때 뽑혀가지고요, 동아 구연대에 나갔는데 교장 선생님 친구들 다 막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니까 원고 다 외우고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집에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한 명이 있어도 괜찮고요, 1억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냥 똑같이 설교해요. 변했어요. 제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예지만 여러분의 체질도 내 성품도 어떤 마가 끼어있는 것도 가게의 저주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중요해요. 운동도 해야 돼요. 스크린 골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4층에 있는데 새벽에도 와서 치고. 물론 필요해요. 저도 축구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육신의 근육
키우려고 건강하려고 멋있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의 문제는. 아셨죠? 네.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한번 생각하면 뭐 박스가 엄청 큰데 선물 받는데 이야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열어봤더니 눈깔 사탕 하나 넣어줬어. 얼마나 서운해요? 조그만 거 이만한 거 주는데 아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있네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겉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육신 가꾸려고 그렇게 쓰는데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려고. 여러분 속사람은 도대체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의 가치는요, 만든 사람이, 회사가 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세상에 빛이 있듯이 영혼의 빛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물리적인 빛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기서 영적 깨달음이 꼭 있으시기 바라요. 내 눈이 10.0, 100.0이어도 해, 달, 빛, 하나님 주신 빛이 없으면 못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첫째 날 물리적인 빛보다 빛이 있으라 영혼의 빛을 주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는 분이 복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또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질그릇 깨지잖아요. 병도 들고 암도 걸려요. 저는 암을 걸렸다고 꼭 말합니다. 감기 걸렸다가 툭 털어내듯이 암도 걸렸다가 털어내고 어떤 병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배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본문인데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첫 번째로 간 곳이 카파도키아의 데린 쿠유라는 곳입니다. 깊은 우물이라는 건데 한번 그림 한번 85m의 깊은 동굴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를 피해서 숨은 곳이에요. 저기 단면들을 그려놨어요. 85m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래 땅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네 군데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기둥 같은 게 저게요. 공기 통로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저 안에서도 사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요. 직접 들어가 보니까 입구도 겨우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불도 좀 꺼주시고 보겠습니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네. 소리도 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대. 2만 명도 살았다고 합니다. 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토굴에 갇혀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30여 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어느 상황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저 깊은 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 살았는데 신앙의 박해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큰 돌을 놔서 적군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오면 남자를 서너 명이 밀어서 닫아놓으면 깜깜하기 때문에요. 입구도 안 보이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못 오는. 그것도 한번 보여줘. 다음 사진. 그리고 저렇게 돌 있고요. 그 안에는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집과 침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만 명 정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박해를 피해서 평생 저곳에서 한번 나오지 못하고 사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기 가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저곳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뚫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히터 틀어주고 에어컨 다 틀고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답고 훌륭한데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한번 묵상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 저런 곳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자, 저는 이 믿음을 저도 갖고 싶고 여러분들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난 나한테 틀렸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박해 그리고 믿음이 잘 들어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제가 신앙이 약해지려고 그럴 때 꼭 읽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좀 뭐예요? 믿음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로 38절까지.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갔더니 콜로세움 원형 극장을 여러 군데 갔는데요. 실제로 사자를 굶주려 놓고 성도들 풀어서 으드득 씹어 먹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천사 얼굴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심한 고문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재미있으려고요. 양과 염소 가죽을 크리스천들에게 입혀가지고
원형극장에 풀어놓아서 사자 호랑이 풀어놓아가지고 잡아 먹히게 하는 걸 보고 깔깔거리면서 박수치면서 그런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의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백신을 맞고 또 항체를 가졌다면 솔직히 그렇게 큰 염려 없잖아요. 내가 항체를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에 대한 항체를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암송하시면 같이 암송해서 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내 몸은 교회다.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돼요. 적어도 온라인 성전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5절, 14절, 15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이거 꼭 믿으라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예수님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 거라는.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그래도 또 죽을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또 죽어요. 어떻게 뭐가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사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어떠한 형편처지 상황에도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이거 하나님 이걸 원하신대요. 자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탄이요 교회에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 사탄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꼭 하네요. 꼭 낙심하게 만들어. 그래 자꾸 미혹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게 막 미혹되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이.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믿음 다 잊어버리고 갔다리. 사탄이 꼭 그렇게 만들어요. 또 죄짓게 유혹하네요. 죄짓게. 꼭 죄라는 건요. 이거 나쁜 짓 아닌데도 꼭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저도 유혹받아요. 그러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어떤 것이 덤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 갖고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막이 못 이겨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겉모양에 치우치고 세상 것에 치우쳤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마귀 미혹에 넘어가고 죄에 넘어가고 했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을 꼭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